여러분, 사자하고 토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가희가 웃네요. 근데 이 사자가 이빨이 다 빠지고 병이 깊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자예요. 굴 속에 들어간 사자, 이 토끼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굴 속에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사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알다시피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이려는 자와 살리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죠. 그죠? 소나기가 올 때는 얼른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잠시 피하면 그 비에 젖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그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제 그 전달을 해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굽으로 피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어떤 위기로부터 먼저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런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할 길을 늘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자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애굽으로 이렇게 피하도록 하셨어요. 당시에 이 애굽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 애굽은 종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았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뭐 기근이 들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삭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열왕기 시대에 또 보면
그 북왕국을 나중에 지배했던 여로보암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또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와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그 북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예레미야가 이 유대 나라를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지만 또 다른 예언자가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면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야김 왕 그리고 모든 용사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우리야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런 걸 보게 될 때 애굽은 당시에 피난처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와 이 요셉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편안하게 했지만, 그러나 마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연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쭉 내용을 쭉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데, 마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았잖아요. 구출을 받았는데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구출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마태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애굽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낸 이런 사건과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보통 학자들은 이것을 새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들을 하긴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 연상시키도록 하는 이런 의미로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밤에 피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은 이제 밤에 피난해야 할 만큼 그들은 이제 급했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이쪽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연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유월절이 이제 밤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면서 그리고 급히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이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였을 때 애굽 왕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기 맏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바로 그 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그 밤에 당장 떠나라. 너희들 떠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하자. 이제 그 밤에 이제 그들을 이렇게 보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셉을 통해서 밤에 움직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천사는 애굽으로 이렇게 피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리고 또 여기 그 요셉이 15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굽으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지만 애굽에서 계속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거주를 하고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잠시 피난해 가는 그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언급이 되겠지만 언제까지냐면 헤롯이 죽기까지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거죠.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가 지금은 잠시 애굽으로 가 있어. 그렇지만 그 기간이 있어. 잠시 동안 피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그때 다시 올라오면 돼.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헤롯이 죽는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머무는 기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 기간을. 특별히 이 헤롯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하던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뭐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피해 가셨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헤롯이 그 아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헤롯을 죽게 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출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어떤 기이한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메시아라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의 보호 아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동일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뭐 기이한 방법을 써가지고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 그 평범한 방법,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량배들을 죽였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어요?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 그 강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분 전도여행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강도들을 만났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산악,
특별히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거기 이제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가 소아시아에 딱 도착해 가지고 그 저쪽으로 계속 그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아시아 전체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강도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산이 너무 높고 험해. 그러니까 마가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기가 질려가지고 야, 이거 넘어가다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 뭐 수많은 강도떼들이 득실되고 있다는데 이거 나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바다를 여행하다가 그리고 강을 여행하다 여러 번 빠져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그를 이렇게 그 기이한 방법으로 물리를 걷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망가라. 지금은 도망가야 할 때다. 그리고 거기 잠시 머물러 있어라. 가게 됐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속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 하나님이 제 과속하네 내가 지켜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학대하면 여러분들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병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올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자기 아기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호세아 11장은요, 여기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호세아 11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호세아 11장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자꾸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난처를 자꾸 애굽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호세아 11장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 손에서 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반역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태가 호세아서 11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과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부터 다시 불러내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다시 그 아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 시대 때는 이렇게 산파를 통해서, 그죠? 산파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죠. 갈대 상자에 쌓아서 나일강에 뛰었더니 모세의 공주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궁궐에서 모세가 양육을 받는 이런 그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예수님께서도 건짐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런 그 신실한 동방박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 애굽으로 피난시키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을 보호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도록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떤 지혜를 주시고 또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관계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또 자신의 아들을 건졌습니다. 1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리고 14절에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대적자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이것은 잠시 얼마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동안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 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잠시 동안 고난받고 있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 고난은, 죽음마저도 그는 그 고난은 잠시라고 말한 거예요. 잠시.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이 세상 살다가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고난인데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것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잠시 받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잠시 겪는 고통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옵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은 매우 두려워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고, 그리고 아기를 확실히 가서 찾아내라. 그런 다음 나한테 알려줘라.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이거 그 의도가 뭘까요? 아기에게 가서, 그가 말한 대로 아기에게 가서 자기도 경배하기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헤롯은요, 굉장히 야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는 왕위 찬탈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죠. 헤롯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리고 헤롯의 경쟁자로 떠오르던 젊은 대제사장이 있었대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을 암살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가히도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아주 얕은 그런 저수지인데 거기에서 익사시켜 버렸어요. 젊고 쨍쨍한 사람이 왜 그런 데서 익사를 해요? 자기 경쟁자니까. 그리고 자기가 총애하던 왕비를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의심을 사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또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자기의 맏아들을 또 죽이게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바로 임종 직전에 유대인의 고위 관료직들을 처형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살아났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걸 보게 될 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여기 나와 있는 요 31장 1절만 이렇게 딱 뽑아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31장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31장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은. 근데 거기에 이제 이 31장 1절에 31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했죠. 3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울음을 그쳐라. 왜? 그들이 회복된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15절에 있는 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라헬이라고 하는 라마에서 슬퍼하면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여러분, 라헬이 2 아들을 낳았죠. 첫 번째 요셉 낳았죠. 그 다음에 베냐민 낳았죠. 근데 나중에 요셉의 2 아들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이 돼요.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북쪽 지파를 대표했던 북쪽 지파들은 나중에 누구에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끌려갈 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고 유배지로 이렇게 막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할 때 라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큰 슬픔,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31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슬픔과 눈물을 그칠 것을,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넣은 것은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때 그 동일한 슬픔, 유배지로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유배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었던 연약한 여인들의 그 눈물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고난은 늘 그런 것이에요. 예전에 십자군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나치들은 어땠어요? 다른 주석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나온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이 라헬의 울음은 어쩌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은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도 바로는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은 어린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는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수양대군이 생각나가지고 잠깐 살펴봤더니 수양대군 여러분 알죠? 단종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그리고 자기 동생이 안평대군이 있었는데 안평대군을 살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성대군이 이제 그 단종을 다시 복위하려고 하니까 자기 동생 금성대군 또 죽입니다. 그리고 수양대군 때 생육신, 사육신 이렇게 나오죠. 사육신과 관계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려 600명이나 쳐 죽입니다. 이게 권력, 권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의 왕좌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좌, 권력, 권세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성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가장 최근에 일어난 미얀마 이 군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근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상대방, 자기의 정적들을 그렇게 죽일까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가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10절이잖아요. 10절 안에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죽이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쑥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죽고 죽는 사건들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 내용이. 죽고 죽는 사건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죽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내용만 가지고도 단락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상대방을 죽이면 자기는 영원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있으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 그것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은 결국 죽어요.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여러분 또 손에 뭘 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워요.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BC 4년에 죽었어요. 3월달. 저도 3월달에 태어났는데. BC 4년에 죽었는데 그는 수많은 이 건축들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왕위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아들들 그리고 왕비마저 죽이고 자기 정적들을 다 물리쳤죠. 하스몬 왕가와의 그 관계를 끊으면서 자기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죽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는 제국의 변찬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제국의 변찬사. 이스라엘과 특별히 관계된 때로부터. 아시리아가 있었죠? 아시리아 결국 망했어요. 어디에서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바빌론이 망한다.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빌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바빌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영원할까요? 아니요. 페르시아도 금방 망했어요. 얼마 안 가서 망했어요. 그리스 나라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서 멸망했죠. 여러분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항복을 시켰어요. 여러분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대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거 다 이 아시아 지역 제국들이거든요. 아시아 제국들이 넘어가 가지고 유럽을 점령하고 그랬는데 헬라 제국 때 비로소 뭐예요? 유럽에 있는 제국이 아시아에 있는 제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아시아 제국을 제패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로마는 이것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이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도 결국 망했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것, 헤롯이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그가 메시아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 일반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어떤 죄로도 어떤 죄보다도 큰 죄겠죠.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세상에서 모든 일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요,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레미야서 45장 4절에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개인의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를 심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대적자인 헤롯이 죽었죠. 헤롯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똑같은 방법으로 헤롯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왜? 그냥 놔둬도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다가 다윗이 생각이 났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죽을 날이 임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다윗도 왕 위에 앉았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이제 금방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겨요. 요압에 대한 처리,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처리,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할 것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 제가 월요일 날 내일 코로나 그거 접종 맞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백신 맞으면 오히려 더 죽을 줄 알고. 여러분 백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간에 지금 수많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든 없든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개발해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맞아야죠. 안 맞는 이유는 그 또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노리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모세가 그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그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자연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에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누가 왕위를 다시 받았어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위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켈라오는 어디 지역을 지배했어요? 선생님, 아켈라오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내가 기다려 줄게. 네, 셰퍼드 라이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만 나왔는데 아켈라오는 이두메 그러니까 유대 밑에 땅 거기까지 이제 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BC 4년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왕의 일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켈라오는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요. 근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이 반대자들이 많아. 먼저 형제들이 반대해.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반대해요. 왜? 아켈라오가 잔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어머니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혼한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해. 그러니까 율법에 관계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막 봉기하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야, 싹 죽여버려.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3,000명이나 쓸어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라고 했겠어? 이게 왕주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 너는 이제 헤롯처럼 너 아버지처럼 다 다스리지는 못하고 유대하고 사마리아만 좀 다스려. 그런데 AD 6년에 너무 이 사람이 이 포악하고 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다시 로마에서 호출해요. 그래서 유배시켜버려요. 그런데 왕 되기 위해 가지고 3,000명이나 이렇게 죽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당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려고 좀 좋은 정책 꺼내가지고 좋은 정책 꺼내서 정말 합리적이고 이 공신력이 있는 이런 걸 꺼내가지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좀 신뢰성 있는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제시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저 사람 이런 잘못 있고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 일을 하기 때문에 대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면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아. 이게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용납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켈라오는 자신의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3,000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그 세상이 말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메시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의 그 어떤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안전한 이유. 하나님의 대적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탄생 자체를 없애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언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네, 창세 전에 또는 영원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구원 계획은 언제 세워졌느냐? 인간들이 이 땅에 제국을 만들기 그 전, 창세 전, 영원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지 않겠어요? 영원 전에 세워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은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이것이 뭐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뭐 어떻게 제국을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조절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마귀가 또는 세상 권력이 어떤 것들이 여기서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조절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 전에 계획이 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여기 우리의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도 포함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권세나 정치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십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까지에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영원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약속을 꺾을 수 있고 이 변개시킬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좌절되거나 어떤 변경되거나 또는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죽고 죽이는 싸움은
인간의 왕인 헤롯의 죽음으로 그리고 메시아께서 자신의 백성의 나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할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승리한 그리고 승리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